그 장로교에서 이제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영적 할례가 뭔가 이거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얘기도 하죠. 자, 읽어 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 들으면 예배 드릴 때 아,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거워진다. 말씀은 정말 웅장한데 왜 나하고 이 말씀이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즉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한번 읽어 주시죠.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13절.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네,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핵심 구절이 될 수 있어요. 자, 10절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완벽하대요. 근데 사실은 완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완벽하다고 할까? 또 11절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내가 할례 받았나요? 언제 받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건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고. 할례는 육체에 하는 할례는 외과 수술이에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손으로 한 그런 육체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영적 할례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육체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고 혼은 몸과 밀착되어 있어요. 몸은 세상은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예. 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혼을 분리시키는 기적적인 수술이 바로 영적인 할례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는 할례는 뭐냐? 신자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영적 할례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자,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네. 자, 그래서 육체 할례는 신약에서 영적 할례의 모형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마음의 할례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할례다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한테 미리 복음을 선포해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현재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한테 하신 약속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교회가 이스라엘 받아야 복을 대신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 전부 다 영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의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행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수예요. 성경에 이제 성경 수비학 그래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어떤 상징적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게 성경 수비학인데 성경에서 숫자 1 그러면은 하나님과 유일성을 상징을 하고 숫자 3 그러면 완전함 삼위일체, 숫자 4는 땅과 창조 세계 동서남북을 또 의미하고 숫자 6은 사람 불완전함을 또 상징합니다. 7은 완전함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상징하고 8이 새로운 시작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10은 인간의 책임 율법을 상징하고 12는 하나님 백성 통치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3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어떤 그 배신과 어떤 불의 같은 걸 상징한다고 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모두가 죽은 영과 몸에 달라붙은 혼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거듭날 때 영적 할례가 행해지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살게 되고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할례가 뭔가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마트에 가 보면은 푸딩 젤리를 만드는 그 도구가 있어요. 예, 푸딩 젤리 만드는 그 가루가 팝니다. 그러면 그릇에다가 젤리 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서 이제 휘젓습니다. 자, 그러면 휘저으면은 이게 젤리가 되는데 그릇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칼이나 스푼을 가지고서 그릇에서부터 딱 분리내면은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젤은 그릇 속에 있지만은 그릇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뒤집으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젤리를 만들고 나서 칼이나 스푼으로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놔두면 엎어져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릇과 이 젤리가 하나였지만 이제 칼로 분리가 되면 그릇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도 똑같아요. 우리 혼은 몸의 형태로 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몸의 일부분이죠. 우리의 혼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예. 자,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의 몸은, 우리 혼은 몸을 버리고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우리가 현재 몸을 대신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이 죄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예. 자,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죄가 거하는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혼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은 몸 안에 좀 들어있지만 혼과 몸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근데 구원받고 나서 혼과 몸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전한 생명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속에 푸딩 젤리를 가루를 넣고 물 넣고 막 섞어가지고 한 상태가 아니라 칼로 싹 도려내가지고 조금만 자극을 주면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그릇과 젤리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혼과 몸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 같이 있지만 분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는데 여전히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과 18절.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떤 죄를 지면 그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는 죄가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뭡니까? 나하고 죄를 분리시킨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즉 내 안에 있는 혼이 구원받은 혼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짓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 몸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 볼까요? 24절부터 5절까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도 이와 다를 것이 없겠죠. 자,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 옛 죄의 몸에서 벗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몸을 벗고 주님께 가면 더 이상 이 죄의 천한 몸에서 구속받지 않고 벗어날 걸 알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육신은 율법을 섬겼지만 육신으로는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영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죄를 피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라고 탄식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생각나는 이 몸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남을 해코지했거나 물건 훔쳤으면 그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양심과 내 몸에 대한 죄를 졌으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신자들은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유혹하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죄를 범할 때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동시에 자기의 모든 길에서 완전한 유일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이 뭐냐? 우리의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은 이런 죄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 몸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 혼은 이런 죄들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은 몸과 혼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 죽으면 몸은 땅 밑으로 가고 혼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은 몸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몸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몸은 죽으면 땅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혼은 구원받아서 하늘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이런 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이 몸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혼이 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죄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졌다라고 하는 이해는 그런 것입니다. 몸과 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혼은 자기 몸에 달라붙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자, 우리의 죄는 육체 일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들은 우리 일부고 우리가 곧 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죠. 자, 그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고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 읽은 것처럼 죄는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혼과 몸이 분리되었지만 우리는 마치 야구 글러브 속에 손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죠? 글러브하고 손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공을 잡을 때 누가 잡아요? 내가 잡지만 글러브가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러브는 몸에 비유하고 손은 혼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서 혼을 갈라내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네. 자, 6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었다. 멸절됐다. 이 멸절됐다는 말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는, 즉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육신은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육신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데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어떠냐? 사람 편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는 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죄성이 불쑥 일어나는 경향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성이 일어날 때 그때 혼과 몸이 분리됐으니까 우리 혼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멀리해. 이건 죄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멀리하지 않고 탐닉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짓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 생기냐? 우리 혼이 구원받았지만 정신과 삶의 깨끗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개를 씻겨놨는데 걔가 다시 한번 흙탕물에 막 뒹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셨다 합니다. 자,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순종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향해서는 죽어 있고 하나님 향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라고. 예.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야, 난 정말 죄인이구나. 여전히 난 죄의 문제 해결 못했어 라고 느낄지언정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즉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 뭐냐? 죽을 몸, 영어로 mortal body인데요. 이 mortal은 죽었다, dead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잘라내서 몸을 죽이십니다. 죽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몸에서, 즉 죄를 짓는 우리의 몸에서 혼을 분리시켜서 몸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몸은 죽은 것을 여기고 세상을 살 때 아, 저건 죄야. 그러면 나는 저랑 관계가 없어. 라고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을 떠날 때까지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죽은 것을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저건 피할 수 있어. 저거에 대해서 난 죽은 것을 여겨야 돼. 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죠? 살아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계획 중인데 요 책이 이제 시리즈 끝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총 21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싹 다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은, 자,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은 죽이세요. 죽인다는 말은 뭡니까? 몸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힘을 못 쓰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올 때 지가 할 일을 못하게끔 막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시킨다. 이게 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시체를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좀 무섭죠? 그리스도인들은 시체를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 무슨 좀비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몸과 죽은 영을 갖고 삽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예요. 살아있는 영과 죽은 몸을 갖고 삽니다. 자, 이게 구원받지 못한 것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어떤 사람의 영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한테 영원히 내주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영적 할례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혼, 몸은 같은 거예요. 이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은 혼으로 불러요. 그죠? soul, 네페시라는 성경에 750번 나옵니다. 구약 때는 사람이 혼이 몸과 탁 붙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곧 혼이다. 이 불렀던 거예요. 구약 때는 이걸 분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뭐라 하느냐?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죠. 사람한테.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혼이라고 말을 해요. 자, 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다다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혼이었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혼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가 구약 때 많지만 신약에서는 몸과 혼이 동의어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자,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신자들한테 영적 할례를 베푸셔서 혼과 몸을 확실히 분리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혼과 몸을 함께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혼과 몸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몸은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부패하는 존재죠. 혼은 지옥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격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결국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부활은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몸과 혼을 구분하는 이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즉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죠. 자,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지만 우리의 죄의 몸 가운데 혼이 있을 때 이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성령의 검이 우리한테 작용을 못해서 계속 혼과 몸이 붙어있는 듯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스워드인데 칼도 되고 검도 돼요. 예,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칼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검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온다라고도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오는 것이 되겠죠. 자, 말씀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자,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네, 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고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하고 21절 볼까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접붙이신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네, 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네, 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고 갈라 나누기도 하고 관절, 골수, 우리 몸을 상징하죠.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자, 여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네? 여기 그분 누구예요? 그분은. 자, 바로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는 말씀을 의인화해서 그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의인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 즉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꿔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또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딩 젤리 예화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푸딩 젤리 그릇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푸딩 젤리를 만들어서 딱 부풀리면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잘라내기 전에는 혼과 몸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죽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은 무덤으로 가고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다. 왜냐? 하늘 왕국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선생님께서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내십니다. 칼로 싹 잘라내요. 예, 영적 수술, 이게 할례죠. 그래서 죽게 되면 혼은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죠? 몸은 땅에 묻히죠. 물론 주님께서 죽기 전에 오시게 되면
몸의 변화가 돼서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바꿔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떠냐?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육신의 죄 있는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만 갇혀 있으니까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사노라. 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자, 이게 보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몸의 일부가 아니고 몸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자,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여기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사느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 본성, 새 사람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이 몸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육신의 몸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육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 자아, 즉 죄된 육신적인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신분은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셋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 현재 몸을 입고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상태는 뭐냐? 죄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주인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는 말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 거취를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인, 그 종된 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은 더 이상 우리 몸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몸, 육신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영적 할례로 육신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에 그때그때 일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반응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물건 훔치고
아동학대를 하고 폭행하는 것들은 뭡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일단 할 수가 없는 정상인데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다하에 보면은 왕들이 성전을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전 참 그거 보면서 딱 이해했어요. 아니 왕들이 그 종교 싹 개혁을 하면서 제정들 싹 갈아엎어지고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왜 산당은 없애지 않을까? 다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적의 침입으로부터 구해줬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있는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죄를 멀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태다. 이게 우리 신약 성도가 구약 성도보다 나은 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어려울까?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직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구원받고 육신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 자체가 아직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라고 바울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이 죄의 본성과 정욕을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육신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매일같이 자기 부인과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예. 끊임없이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또 매달리고 엎드리고 하는 삶의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나간다.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몸과 혼이 분리가 되어서 영적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혼 돌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들며 살 수 있느냐? 끊임없이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복종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본성을 꺾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복종하는 능력,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간에 위로하고 권면도 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해 주고 나보다 더 있는 사람 보면서 내가 위로도 얻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 끝이 아니라 구원 받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교회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걸 연습하는데 이 교회조차도 제대로 생각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교회만큼 행복하고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 교회조차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우리 혼과 몸의 분리가 되었다. 근데 분리는 되었지만 야구 글러브 속에 손을 낀 것처럼 우리가 혼과 몸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신분과 상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죠? 예수님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양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상태는 몸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바울조차도 자기를 한탄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어찌할까 하면서 한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좀 우려를 받으면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 봉인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